출애굽기 40장 말씀을 가지고 성막을 세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한번 제목을 같이 힘차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성막을 세우라.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마음대로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는 그냥 법궤도 빼앗겨 버렸던 안타까운 일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결코 그 어떠한 일도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죠. 하나님 나의 모든 시시콜콜한 문제까지도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앉고 일어서고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일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그것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네 지팡이를 들고 저 바다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으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들은 그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겠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요단강이 앞에 범람하고 있었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들어서 명령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법궤를 매게 하고 저 물을 발로 밟으라. 그리하면 그 요단 강물이 멈춰 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따라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갔더니 그 요단 강물도 갈라져서 땅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그를 의지하고 그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는 친밀감의 거리가 있다고 해요. 무슨 감의 거리요? 친밀감, 친밀한 감의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 말했습니다. 미국인과 아랍인이 만나면은 아랍인들은 한 20cm에서 30cm 정도에서 친밀감을 느껴요. 굉장히 가까이서 얘기를 나누고 붙어 있어야 이 정도의 거리겠죠. 이 정도의 거리에서 친밀감을 느껴요. 그래서 굉장히 다가가요, 아랍인들이. 근데 미국인은 평균 45에서 50cm에서 친밀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아랍인들이 많이 다가오게 될 때에 미국인들은 45에서 50cm에서 친밀감을 느낀대요. 미국 사람들이 평균,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 근데 아랍인들은 20에서 30cm에서 친밀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아랍인들이 미국 사람들의 가까이 가서 친밀해지려고 할 때에 미국 사람들은 평균 45에서 50cm니까 너무 가까이 오면 무엇을 느낄까요? 부담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침범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오니까. 그리고 무례감을 느낀다, 무례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홀은 4가지의 거리감을 말씀하셨습니다. 연구했는 거예요. 첫째는 사람들에게는 이 첫째는 친밀감의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친근한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cm에서 50cm 안팎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이에서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가족들, 연인들, 부부들은 굉장히 가까운 친밀감의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50cm에서 120cm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땐 우리도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나는 나의 뭐가 있다고요? 사생활이 있잖아요. 나의 사적인 일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받기 싫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들어서 개인적인 거리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거리는 사회적인 거리입니다. 요거는 2에서 4m의 거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나눈 거 있죠. 이거를 우리가 밥 먹었나? 밥 먹었다. 잤나? 잤다. 이렇게 일상적인 이야기들은 제3자가 끼어들어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죠. 이거를 가지고서 사회적인 거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마지막 네 번째에는 공식 거리가 있는데, 공식적 거리가 있는데 이것은 4m 이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공식적인 일 외에는 더 이상의 관계를 갖기를 싫어하는 거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네 가지의 거리들을 두고 있어요. 친밀감의 거리, 어떤 또 개인적인 거리, 사회적인 거리, 그 다음에 공식적인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거리가 깨어지게 되면, 나는 좋아라고 막 다가가는데 이것이 깨어지게 되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침범당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무례감을 느끼게 되어서 관계성이 악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미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의 연구 얘기입니다. 얼마나 연구를 했으면은 이렇게 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잡아주는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들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계속해서 설교를 들어오면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내가 나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한 가지 지시와 인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성전에 나와서 누구를 의지하고 예배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느라. 지금 뭐예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을 의지해서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이 친밀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함부로 다가오면은요 내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나의 의로나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로서
바로 참 성막 대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오직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이 생명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 장소, 그 매개체를 주신 게 바로 성막인데, 그 성막은 오늘날 우리에게 참 성막 대신 누구?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오늘 이제 저는 이 출애굽기의 성막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끝까지 잘 들으세요. 오늘 성막의 마지막 설교, 성막 세우라는 말씀을 통해서 간략한 3가지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 말씀이 참 마지막으로서도 중요한 것 같아요. 출애굽기 마지막으로서.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의지하라. 이것이 1절에서부터 16절에 주는 귀한 영적 교훈입니다. 뭘 의지하라고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막 건축들이 이제 다 만들어진 때가 언제냐 하면은 성막 건축이 다 만들어진 때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딱 1년이 되는 때예요. 몇 년이 되는 때? 1년이 딱 되는 때 지금 성막이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봉헌식을 드리게 되죠. 출애굽을 해서 딱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그죠? 광야들을 지나서 뭐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월 동안 크게 2가지를 하게 됩니다. 첫째는 이 10개월 동안 언약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 많은 모세가 그 높은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락 했던 거예요. 수도 없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다음에 나오는 이 레위기가 이제 마지막 40장 이제 성막 세우는 그 기점으로 이제 레위기서를 받게 되거든요. 레위기서는 그때 받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절기와 이런 것들 말씀, 언약, 10계명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2번째에 이루었던 것은 성막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널빤지, 좀 뭘로 드려도 들으세요. 널빤지, 받침대, 가름대, 띠, 기둥, 법궤, 속죄소, 지성소의 휘장, 떡상, 등대, 분향단, 성소 휘장, 번제단, 물두멍, 울타리, 성막 제일 바깥에 이제 성막의 휘장. 여러분들 혹시 그동안 설교 들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와닿을 수도 있고 아직 잘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자꾸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다 하나같이 만들어서 이제 조립을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성물에 관유를 바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뭐 해지리라? 거룩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모든 성막의 성물들 하나하나에 관유, 굉장히 거룩한 기름이거든요. 다 발랐어요. 널빤지에도 번제단에도 다 발랐어요. 하여튼 그래서 기도가 나오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질 때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오늘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구역 모임을 할 때마다 주님 저들의 모임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세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고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에 성령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떤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성물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고
또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도 성령의 의지에서 해나가는 게 당연하던 것듯이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 직분자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들이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또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막을 위해서 이제 일할 사람들을 이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자, 일단 일할 사람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일단은 그렇게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제 그들을 가장 먼저 물로 깨끗하게 목욕시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들이 무슨 옷을 입습니까? 생각나지요? 에봇을 입게 되죠. 그 안에 속옷도 흉패도 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나죠. 속옷도 있고 또 띠도 띠고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를.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이 직분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김열재 집사님 안수 집사 받을 때에 목사님들이, 노예에서 와서 목사님들이 뭐 하셨어요? 처음 다 손을 얹어서 열태 집사님 머리 위에다가 무슨 기도한 생각나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게 외적인 표현이죠. 그거는. 그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물로 적셔가지고 세례를 주잖아요. 그게 외적인 표현이죠. 그럼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되는 것은 물세례도 받지만 더 우리가 간절하게 요구되어야 되는 것은 무슨 세례? 성령 세례 받듯이 오늘 직분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물세례거든요. 예수 믿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더 예수 믿고 사모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 이게 사모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나가셔야 된다는 게. 왜?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에 충만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성도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셔서 기름 부어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정말로 내가 세움받은 이 직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침이라 가지고 전부 다 좋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눈을 바짝 뜨시고 출애굽기의 마지막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게.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의지하라.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이제 17절로부터 3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막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아요. 읽어보신 분들은 또 알고, 아까 전에 집중해서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게 돼요. 자, 어떤 말씀이 7번 나오게 됩니까?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이 7번이 나와요.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되니라. 이 말씀이 똑같이 7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7이란 숫자가 완벽한 숫자듯이 이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세워지게 되는구나.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시켰다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막의 골조를 세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좀 어려우니까 들으세요. 그냥 가장 먼저 성막의 골조를 세웠습니다. 받침대와 널판과 띠와 기둥을 세워 뼈대를 조립합니다. 생각을 하세요. 조립해 나가요. 그리고 4개의 앙장을, 큰 천막 4개를 덮게 되죠. 성소와 지성소 부분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둘째는 성소 안에 법궤와 속죄소와 휘장을 조립을 했습니다. 휘장을 조립을 해. 법궤, 속죄소는 덮개, 그리고 휘장을 조립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성소 안에는 떡상을 넣고 진설병, 떡을 진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 성소 안에 또 등대를 놓고 불을 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성소 안에 금향단, 즉 분향단을 놓고 향을 피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이제 성소 휘장을 달고 뜰에는 번제단을 놓고 번제와 소제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조립해서 세워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성막뜰에 또 물두멍을 두고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교회가 되고 예배가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성도가 성도가 된다. 뭐 말이 좀 여러분들이 와닿는 게 좀 부담스럽더라도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도가 되고 내게 받은 이 직분이 직분자로서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요, 말씀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 세워지면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늦어도, 한번 따라 합시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늦게 가더라도 말씀 붙잡고 살아나가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도 말씀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에서 빗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가야죠. 힘들어도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가야지요. 교회는 말씀 안에 세워져 갈 때에 그것이 진정 이 시대에 부흥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환난의 날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말씀의 기초를 두고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영광이 임하는 교회입니다. 34절부터 39절 말씀이 38절까지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이제 다 건축이 되자 성막 위로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구름이 떠올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이 표현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막을 통해서 이제 내 것이다라고 인을 쳐주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이 성막을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하시면서 이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같이 있을 것이다.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고 보호할 것이고 승리케 할 것이라는 약속의 징표로 지금 구름을 그 위에 띄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위에 구름대 같은 구름이 임하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 소속된 우리 각자 교회, 뭡니까? 성도들을 말해주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제 출애굽기의 대장정인 40장까지를 마치게 됩니다. 제가 가만히 이 설교를 정리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출애굽기 설교가 2016년도 7월 17일 날 시작했었습니다. 1년 동안 출애굽 여정을 말씀과 함께 여행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나가는, 이렇게 말씀 속에서 이렇게 같이 막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내산을 떠나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40장이 끝나면서 시내산을 떠나야 돼요. 이제 1년 딱 됐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 떠나야 될 때가 왔어요. 마음속으로 몇 가지 어떤 출애굽 전체의 내용에서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야 되겠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즉 성막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나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세상은 이제 광야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1년을 빼고 난 이 40년, 전체적으로 볼 때 한 40년의 광야 생활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년이 광야 생활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였어요. 앞으로 40년의 이 기나긴 광야 생활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까? 오늘 주신 이 출애굽의 1년 동안 하나님이 내가 말씀과 동행하면서 주신 그 말씀으로 주님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동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서는 앞으로 남은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그렇게 살게 해달라는 결단이 이제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통해서 와닿는 거예요. 머리에서 번개가 번쩍 뜨더라고요. 제 가슴 속에 품은 이 목회의 철학이 가슴에 떠오르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나기 위해서 이 제가 가진 철학이기는 하지만 우리 함께 이걸 모토로 삼고 함께 전진해 나가는 남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목회의 철학을 같이 한번 읊어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자, 준비하시고, 자, 눈을 뜨시고, 자, 정신 차리세요. 앞으로의 광야 생활 정신 안 차리면 안 돼요. 시작. 자, 이쪽 팀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쪽 팀만 시작.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죄송합니다만 한 번만 더 합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출애굽의 1년간의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말씀과 동행하며 걸어왔습니다. 이제 시내산을 떠나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40년의 험난한 광야가 우리 눈앞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참 성막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나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